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력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죠. 기독교는 3대 절기 혹은 4대 절기를 지키는데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에서 50일 지난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에서 시작된다. 부활절에서 계산되니까요. 부활절과 관계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성령 강림절에 비로소 교회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위에 새롭게 고백되고 확인되고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이 전후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둘로 나눈다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개신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펜테코스탈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반면에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오순절 교회만은 모든 대륙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을 대단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시고 성령 강림절을 뜻깊게 지킴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성령을 표어로 내걸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그래서 행하는 교회라는 말을 생략하고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해서 배너를 만드는데,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배너입니다. 여기 보면 불 타오르는 가운데 비둘기 같은 평화의 성령이 임하고 계신 그런 붉은 바탕의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한 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어 반년 이상, 올해는 27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와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는 이제 붉은색으로 시작해서 녹색으로 이것이 진행됩니다. 성령은 타오르는 불로 시작하여 녹색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알 수 없는 흥분과 활기와 담력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바로 2000년 전 오늘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성령이 크게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기독교가 유대 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구주시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으로 들어와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의 댐이 무너져서 쏟아져서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120명 제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락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혹은 말씀 들을 때
성령님과 내적 교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항상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데 여기에서 극복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 성령 강림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성령으로 살려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점검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은 형체가 없어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소리와 능력만 있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새바람, 신바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도 그 바람의 영향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시작했으며 그의 오심은 바람 소리의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6.13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 지한수 장로님께서도 오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선거 앞에 두고 무슨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강한 바람이 여러분 위에도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바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우리 동부연회와 위스콘신 연회가 교류함으로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 쭉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갔어요. 한 7, 8번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미국의 그 토네이도, 아주 태풍이 부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갈 때마다 뉴스에서 막 토네이도가 불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뉴스를 늘 보곤 했습니다. 한번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 바람이 불면 얼마나 그 바람이 강한지 막 차가 날아가고 트럭도 날아가고 탱크도 막 날아가는 그런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한번 회오리 바람이 휙 하고 불어 지나가면 그 집들이 막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아주 완전 폐허처럼 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움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것이 바람이죠.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크인데 그것은 영 혹은 숨결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순절의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숨길이 거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의 바람 소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생명의 소리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들은 힘센 군대처럼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이루게 됩니다. 매년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정마다요, 바람이 불어왔는지 안 불어왔는지 공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새바람이 불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가정은 거의가 다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온기가 흐르며 거룩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따뜻해집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고 같은 이웃집인데도 어떤 가정은요, 냉랭하고 쓸쓸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사물들을 움직여 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게 되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 아시아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사람이죠. 지금의 터키의 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어서 바울을 자꾸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성령의 바람 속에서 그런 일도, 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에서, 생시에서 뭔지 모르게 그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성령의 바람이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복음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미국과 남미로 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만도 3,0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뉴 브런즈윅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학교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경건하고 수준 높은 신학교인데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회 신학교예요. 언더우드는 원래 장로교 교인이 아니었어요.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가 조선이란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자꾸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마음이 둘러 갈라졌어요. 인도로 갈까 조선으로 갈까. 그래도 인도로 가려는 마음이 많았지만 조선으로도 가볼까 했는데, 인도로도 조선으로도 이 개혁교단에서는 보내겠다는 주체가 없었어요. 선교사로 가려면 뭐 누가 이렇게 선교비도 하고 기도도 돕겠다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개혁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고 이제 그 청빙을 받고, 그리고 이제 허락한다는 편지를 써서, 그래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언더우드야,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너 조선 간다고 했잖아, 그런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시더래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언더우드에게. 그래서 자기 교단에서는 보내준다는 단체가 없으니까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조선에 선교 갈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여선교에서 조선 선교를 위한 기금을 모아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개혁교회 목사인데 장로교 선교를 받아서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가 6배가 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감리교회보다 장로교회가 훨씬 더 크고 교파가 많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언더우드 때문이에요. 언더우드에게 역사한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 이토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킨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바람, 생명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새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모임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불의 혀를 보았습니다. 불의 혀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뜨거운 불이 점화되었어요. 불꽃이 각 사람에게 타올랐다는 것이지요. 불이 타면 하늘로 올라가고 불의 가지가 옆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말이죠, 점화됐어요.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유대력으로 오순절인데요, 본디 이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의 하나로 첫 곡식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실절 축제입니다. 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을 받는 날, 즉 오순절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합니다. 이 오순절의 불의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유구한 역사예요.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시내산이 옹기점의 연기처럼 타올랐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이 오순절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의 영이 강림하실 때에도,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율법이 선포될 때에도 강력한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신앙생활에도 뜨뜻미지근해서 한 번도 뜨거운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을 이제 청산하시고 성령과 함께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강력하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탄생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일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 전체가 열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1738년 5월 24일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아 교도 모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대한 루터가 주석해 놓은 것을 이 모라비아의 평신도 지도자가 이제 그 주석서를 읽었어요. 재미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그 사람이 앞에서 읽는데, 그것을 들을 때에 웨슬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원래 웨슬리는요, 그날 저녁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아무 열정이 없이 지루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다가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니까 한번 들어보기나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겨우겨우 참석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웨슬리의 가슴 속에 임하여 일하시니까 그 낙심하고 열심도 없었던 웨슬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여기에 감리교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여러분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뜨거워요. 불이 마음에 들어오면 열정이 됩니다. 웨슬리의 선교 열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죠. 선교하러 가는 말 위에서 책 읽는 모습이 바로 웨슬리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만큼 그는 길 위를 달려가는 선교사였어요. 달려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불을 체험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불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 수백 명과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 재물을 싹 태워주심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흥 설교자 빌리 그레함은 말하기를 현대는 하나님의 불 속을 통과해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려면 불이 있어야 되죠. 어둠의 빛이 비추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더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문도처럼 성령 불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많지 않아 힘들 때 교인 가운데 한 자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요즘 같으면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태워서 보냈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떡하나 큰일 나겠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딸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자매의 맹장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픈 통증이 마치 불에 대인 것처럼 강력하게 막 아프더니 그것이 싹 사라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염증이 사라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맹장 염증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맹장 부분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손자국이 불로 인두를 지진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느 글에 쓴 것을 제가 본 것을 얘기했으니까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은 불의 역사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불에 대인 것처럼 때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답니다.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요, 어둠을 비추는 밝은 불로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말씀이죠. 여기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성령 받으면 새바람이 불고 성령 받으면 뜨거운 불이 역사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새 언어, 바로 방언 현상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것보다 조금 다른 면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각자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한 언어로 얘기한 것처럼 통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아람어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니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통역이 필요 없이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풍성한 언어의 잔치, 소통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약을 가르쳐준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어 잘 배우는 것도 방언 받는 거나 같다. 그렇게 농담 겸 진담 겸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싸우다가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듣습니까? 무슨 어디 러시아 말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소통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령 받아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어 힘있게 일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표어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복음으로 승리하자. 이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15방언을 말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다 한 언어로 말한 것처럼 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이에게 뒷담화, 못된 말, 믿음 없는 공론을 그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선 입에서 아멘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와요. 아멘도 자기 주장의 방편으로 악다구니 쓰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씀에 응답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에 응답하는 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높입니다. 전도가 되고 복음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마치 보석이 쏟아져 나오듯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랄랄랄라 샤샤샤사 그것만 방언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방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무겁게 닫혔던 그들의 입이 열렸어요. 참으로 성령이 임한 다락방 밖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바람 소리나 불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2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를 증거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비로소 천국의 방언, 복음의 간증을 말하며 사람들을 싸매며 어두운 것을 밝히며 아픈 것을 치유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큰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행방을 물으며 헤롯 궁을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온 성읍이 술렁거렸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니 온 성읍이 소동하여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쇠술에 취하여 따뜻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새로워지며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지십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말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무식쟁이이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받으니까 말이 힘이 써져서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을 힘있게 거룩하게 강하게 변화시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이러한 약점들을 이겨냈으며 말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복된 말, 멋진 말 하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워집니까? 말로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취하되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이나 쾌락에 취합니다. 거기에 타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사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고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성령 강림절의 사도들처럼 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낼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